아멘. 감사합니다. 연합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순 목사입니다. 오늘 이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1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약 71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창세기 45장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셉과 그 형제들 간에 만나고 있는 지극히 아프지만 이 아름다운 회복의 과정이 있는 그 구원의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전에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큰 재난이 지구에 덮치게 되고 모든 도시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이제 생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이 무너진 도시를 보며 이 삶의 기대와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아주 망가진 작은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무전을 보내는 그 소리를 듣게 되죠. 살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이곳으로 오십시오.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당신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 절망과 시리에 빠졌던 사람들은 그 라디오에 들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무선방송을 의지해서 온갖 위험과 고난을 이기고 결국 그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이전처럼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언뜻 보면 제가 그 무전을 보내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그 책임감을 가지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시리에 빠져 계시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곳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땅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가 바로 이곳에 있으니 여러분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매주 드려지는 그 영상 예배를 통해서 낙담하고 지쳐있는 분들이 오늘도 들려지는 이 생명의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고 지금도 믿음으로 이 역경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그 길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옛말에 40이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지는 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말에는 그 얼굴에 그가 살아온 인생이 그의 얼굴과 표정 또 주름에 그려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의 인생이 얼굴에 그려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이름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 구약에서는 인물들의 그 이름의 뜻에 그가 살아온 인생을 함축적으로 담아놓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는 요셉의 이름에도 그의 인생이 담겨 있는데요.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다름 아니라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번성케 하실 것이다. 여호와여 나를 번성케 하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처럼 정말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더하시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는 인생을 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그에게 더하신 그 축복과 성공에 관심을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그가 총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성공으로 가는 그 매뉴얼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과 자신과 그 묵혔던 상처가 회복되고 또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자신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 자녀들에게도 새겨두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여러분 무엇이죠? 므낫세입니다. 그렇죠? 이 므낫세의 뜻은 무엇이냐면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고난과 환경,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의 상처를 그는 이해하고 화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의 상처를 싸매시고 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까? 쉽게 잊을 수 없는 일들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으면 도리어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일순간 빼앗기는, 정말 노력이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아서 채색옷을 입었더니 질투를 받아 죽음의 자리에 내던지게 되고, 또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것 같은데 노예로 팔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 장수의 집에서 이 일을 감당하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좀 주인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가지고 좀 편해지나 싶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히는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의 인생은 점점 더 비참한 신분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온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노예로 산 횟수가 10년이었다는 거예요. 10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동물과 같이 취급했던 노예로 10년의 생활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1년 동안 열심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술관원과 떡관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며 한마디 했어요. 제발 다시 자리에 가면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어쩌면 그에게는 작은 희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희망을 몇 년 동안 붙잡았는지 아십니까? 2년 동안 붙잡았습니다.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은 감옥에 더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고난의 이야기를 펼치다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건 뭐예요? 그냥 인생의 보너스로 받은 거예요. 보너스로 받은 것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자기 인생을 보면서 얼마나 그 상처에 이가 갈리고 분이 나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내 형들의 질투만 아니었다면,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내가 평생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힘든 그리고 상처를 준 형제들을 오늘 만나는 장면, 그 중에서도 이 요셉의 이야기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부분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 복수를 한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서
요셉의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물러가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감정이 절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2절을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우니 바로의 궁에 들렸더라. 그의 울음과 그의 슬픈 모습들이 바로에게까지도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겪은 모든 인생을 대변하듯 이 성경은 요셉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최고점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일순간 그의 모든 인생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4절 하반부부터 5절까지 저희가 자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요셉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 애굽에 판 거 나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으로 상처받았다. 내가 지금 그것을 너에게 복수하겠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그 상처의 두려움을, 그 걱정을 오늘 내게 잊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먼저 화해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한 일로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이 철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과 내 가정에 닥친 어려움, 내 육신에 닥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이 주는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걷어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바라보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도 화해와 용서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과 사건에도 내가 먼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언론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도를 넘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또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만큼 그들과 먼저 화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그들의 잘못을 먼저 용서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나누고 판단하기에 앞섰지 그들에게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그들을 먼저 섬기려고 노력한 것이 그들에게 도리어 상처가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용납하고 포용하고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을 우리가 이웃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가족 간에도 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죠. 심지어 또 무엇이에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서로 용납하고 먼저 화해를 요청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어쩌면 그게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화해와 용서의 그 노력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화해와 용서의 노력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선조가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생전에 그 언약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가정이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찢겨지고 나누어지고 싸우는 가정이 되었죠. 그리고 이삭에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도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찢겨지고 나누어지고 분란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스마엘과 이 에서의 후손은 후에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그 민족은 눈앞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뭐예요? 요셉이 화해해야 했고 먼저 용서를 하였어요. 만약 요셉이요 그 복수심에 형제들을 만약 나눠버리고 그들을 징계했다면 또다시 그 지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개지고 나눠지고 상처받는 지파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화해하게 하셨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때서야 이 12지파를 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국가가 되는 나라가 되는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화해해야 하고 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면 그렇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두 번째 자녀인 에브라임을 통해서도 우리는 요셉이 가진 그 믿음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열매가 풍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요셉은 자신이 겪은 수많은 고난과 상처가 자신의 인생의 영양분이 된 것을 알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를 그것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자신의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셨고 자신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보내셨음을 내가 압니다. 지나보니 내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것을 아시고 나를 선택하여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길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이 요셉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나누는 순간부터입니다. 내 인생에 성공하고 내가 노력하고 얻은 것들에 대해서는 내 인생이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전혀 그곳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인생에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교만해지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힘들게 살아왔던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의 그 힘든 이야기들을 간증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이겨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훈장과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역경, 나는 내가 이겨낸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성공과 실패 가운데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에게 그 눈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그 흉년의 문제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사용하여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명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은 건 사실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고난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요셉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만나는 그 시점에 그것을 선포하고 있고,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도구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가고 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임을 믿고 어떤 삶의 두려움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 계획 가운데 믿고 신뢰합니다 라고 따라가는 인생이 뭐예요? 믿음으로 함께하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동일합니다. 요셉을 우연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도 우연이 아니라 섭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만들어가는 분들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와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시대도 아니고 과거의 시대도 아니고 미래의 시대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죠. 코로나가 없었으면 좀 더 편할 텐데, 한 10년 전에 신앙생활할 때, 그 뜨거웠을 때, 그때 내가 신앙생활하고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시대, 좀 더 편한 시대, 기독교인들이 인정받는 시대, 그 땅에 이 땅에 태어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요셉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낼 자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구원의 증거로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으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어떤 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곳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가족과 족속, 심지어 그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겪는 그 믿음의 시험과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시련을 겪을수록 우리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뭐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한 부분에 눈이 멈추었습니다. 시련을 겪을수록 우리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코로나 빨리 끝내주세요. 하나님, 나 이 고난 당하기 싫어요. 지금 당하는 이 고난 나 피할래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주는 그 유익을 충분히 겪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난이 지금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왜 성급하게 벗어나지 말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 험난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우리를 성숙하고 잘 다듬어지는 사람, 어느 뭐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믿음이 함께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요셉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으로 드러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예상치 못한 고난을 주는 사람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니라 당신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과 후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과 내 후손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나의 물질이 없음과 직장을 잃은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과 내 후손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육신의 아픔으로 고난받고 있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과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 사람과 다투며 억울함에 넘치는 상황에도 당신 때문이야가 아니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과 후손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먼저 고통당하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나의 개인의 문제와 이 세상에서 겪는 문제 가운데 이처럼 믿음의 선포를 담대히 고백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우리는 남 탓, 환경 탓하며 싸우는 낭망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화평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삶에 막혔던 문제들 가운데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약속처럼 나와 내 가정을 향한 풍성한 그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삶에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좀 그 고난이 끝나고 벗어나고 싶은데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부족함입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까?
오늘 그 문제를 마음에 놓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실 것임을 믿고 아까 고백했던 그 요셉의 고백을 나의 입술로 나의 고백이라고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선포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당신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과 후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으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담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해볼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산성이시고 소망이 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나는 나의 입술로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 가운데 피할 것인가, 입에 불평과 투정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내가 화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 다시금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그것을 기도로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가 내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내게 힘들지만, 그러나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과 후손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선포하며, 내가 그 모든 일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먼저 믿고 내가 먼저 화해를 선포하고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삶의 문제를 놓고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원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과 고난의 영광을 살아가면서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라고 하나님 삶을 투정하고 비판했던 또한 아버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투덜거렸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과 영광이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아버지 내 가족과 나와 관련 상관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나와 내 가족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진실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때로는 기도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 그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과 후손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하며 그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가운데 충분히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일어날 그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이 또한 아버지 당신들 또한 용서하고 또한 당신을 먼저 화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화평한 자는 아버지 시험 가운데서 귀하게 살고 싶다는 것처럼 우리를 화평한 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자로, 이 인생을 회복시키는 자로, 가정을 회복시키는 자로, 나를 회복시키는 자로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나에게 가장 잘 들리고 잘 보이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이야기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귀를 잡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의 입술을 잡고 있으며, 무엇이 여러분의 눈을 잡고 있습니까? 요셉이 그 지독한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 그 눈을 고정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둘러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사모했던 요셉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눈이 필요합니다. 주님, 지금 내 눈에 주님보다 앞서 가장 먼저 보이고 들리는 것, 이 분란과 비판과 돈과 사람의 이야기를 거두어 가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그래서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시여 지금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아버지시여 어려움 겪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입술로 말하는 것을 아버지 즐겨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 들어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심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분란과 비판과 사람에 대한 평가와 또한 아버지 어떠한 데에서 무엇을 소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이 분배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진행하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께 지혜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잡아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이야기에 귀가 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는 것들에 나가는 눈이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아버지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공동체로 이 용산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을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넘칠 때 평등함과 죄악과 주변의 능력들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자 우리는 하나도 그 주님만 가르쳐 내 평생 주님을 사람의 소리를 노래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먼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의 나약함도 스스로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그 나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계획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무너진 인생을 그 가운데 두고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었던 자들마저 용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화해와 용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의 탓을 하며 세상을 탓하며 살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과 환경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아니라 이는 나와 내 가족과 내 후손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한 그 모든 믿음의 선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만한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우리 눈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